우리가 계속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순기능의 자녀가 되라. 여러분 동영상에서 봤듯이 갈수록 세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효의 문제는 항상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이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효도 여행을 가서 외지의 부모를 버리고 오는 그런 소식을 우리는 저희도 가끔 들었습니다. 자식이 많지만 마치 공 돌리듯이 서로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 하는 그런 사실들도 많이 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리고 또 구타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런 상황은 다 아닐 겁니다. 근데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그나마 있으면 또 노후 대책을 충분히 세웠으면 뭐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인들은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거 들어봤죠? 고르반 수요예배 때 한번 나눴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유전을 악용을 해서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 중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성경도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했는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뭐라고 고르반하고 외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돈을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실제 드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중에 그것을 취소시키고 조금 뭐 페널티만 내면 그걸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도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대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현대판 또 고르반 사건들이 성경 안에 우리 참 성도들 안에도 행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은 부모에게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윗 어른들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 시대의 어르신들이 무시와 또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이 노인들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많은 복지를 제공을 해요. 참 우리나라 보면은 이 복지제도 굉장히 발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각지대. 자녀가 많다든가 또 그냥 실제 현금은 없는데 뭐 부동산에 묶여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모를 나름대로 어른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경애치 아니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어요. 타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다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부모답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못나고 해준 게 못나고, 그리고 해준 것도 없다. 그리고 기대할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나는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또 그 내용에 들어가서면 또 고개가 끄덕여져요. 전에 대학 때 선교단체, 고등학교 단체를 제가 지도한 적이 있는데, 자매 하나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할 때 한 번 만났는데, 친정을 안 가려고. 친정만 갔다 오면 완전 상처를 받고. 가면 아버지하고 꼭 부딪힙니다. 아버지한테 잘 드려야지, 아버지한테 효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계속 다짐을 하고 가는데, 가서 얼굴을 보고 몇 마디 대화하는 순간에 그냥 이게 깨져버린다니.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맨 술만 먹고 도박만 하고 자녀들 가정 책임지지 않고, 이게 어머니가 다 자녀들 책임지고 그러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 아버지는 미안한 생각도 없어. 오히려 당당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도 안 되고, 사과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다시 그 어머니 힘든 걸 보고 속이 뒤집어져서,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한바탕 하고, 순종도 안 되고 공경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것저것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문자들이잖아요. 그런 부모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또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교육비며 생활비며 얼마나 사실 버겁습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그 말도 이해는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을 내놓으면 다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젊은이들은 우리가 본이냐? 우리가 본이냐? 노인천국이다. 이런 소리들로 그냥 이 어르신 공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그냥 반대, 또 다른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른들, 물론 기성세대의 잘못도 있어요. 기성세대가 과거 저희들 이전에 그 아버지 시대에는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권위적. 대접만 받으려고,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고, 숫째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권위의식에 의한 그런 결과로 그 자녀들 세대가 그냥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반항의식이 생기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죄에 붙잡혀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실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우리가 잘 지난주에 살펴봤죠? 1장 30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 세대는 부모를 거역해 순종치 아니하려고, 공격하려고 하지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 역시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죄악의 본질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자꾸 흘러갑니다. 구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더구나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개인주의, 인생이라는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결혼도 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네 삶도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단은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모든 부모를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주 안이라는 말 우리가 새겨볼 만하죠? 주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 도둑질 해와라, 너 강도질하라 이러면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들. 근데 부모들이 또 자녀들을 이상한 자녀들로 이상한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대는 뭐합니까?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부모들의 그 가치관, 부모들의 어떤 그 인생의 목적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뭐래요?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지 어머니의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꿈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특히 신앙이 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가치관들, 목적들이 뭡니까? 항상 동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자녀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녀 만들까? 대리만족으로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꿈꾸는 그런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 성경과는 달리 부모들의 그 가치관, 부모들의 목적을 강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이런 세대의 잘못된 것들까지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모를 분명히 대리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든 부모답지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무조건 주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공경이라는 건 뭡니까? 공경이라는 건 전에도 한 말씀드렸어요. 공경은 원래 무겁다 그런 부모를 가벼이 대하면 안 돼.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를.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뭘 해주었든 해주지 않았든 부모에게 뭘 기대가 되든 안 되든 부모를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이 공경하라는 얘기는 존경과 더불어서 뭘 의미하냐면 부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노동 능력을 상실할 때 여러분 노후 대책이라도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병든 놈만 남았을 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부모를 부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부양하라.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부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예는 없어요. 우리 예찬이 어디 갔어? 잘 들어야 되는데. 영화 잘 들어? 자녀들도 잘 듣고 여기 부모님들 모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르신들 윗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저도 성경적인 사상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른들에게 순종하라. 나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라. 그 말씀.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옳다.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왜 부모를 존경하고, 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왜가 필요 없는 옳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 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면서 왜 숨 쉬냐고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숨을 쉽니다. 그래야 사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왜 먹냐? 물론 이제 체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먹냐라고 하겠지만, 왜 먹냐?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먹어요. 당연히 먹는 게. 그와 같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 자체는 왜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건 합당치 않다. 이건 옳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지사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내 부모님은 신앙이 없어요. 내 부모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여러분, 가치관, 윤리관이 더 많이 부딪힐 거예요. 오랜 세월 이 전통 문화, 이 세상에 그런 가치관, 윤리관에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가치관,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게 믿지 않는 부모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참 답답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그 부모에게는 더더욱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 이 세상을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죄와 사망에 갇혀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사망에 빠지는 사단이 이 역할을 해나가는데, 그 붙잡혀있는 영혼들을 이제는 의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새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의 책임이다. 믿지 않는 부모를 향해서는 더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혜롭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더 공경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 합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그리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구약은 특별히, 또 성경은 복을 이야기할 때에, 복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면 복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근데 성경은 대개 복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복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뭐예요? 형통하리라 그 말입니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복은 단계가 있는데 최고의 복은 뭐냐 봤더니,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속성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내가 하나님처럼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자유해요.
오히려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평안을 주고 세상에 복을 주는, 이런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유혹받고 거기에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사는 그 복들. 근데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뭐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길게,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 직장, 사업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전달하고 전해주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맡겨진 그 청지기로서 건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주고 절망에 있는 사람 속에 뭘 희망을 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고 죽음 속에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삶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다 각자 하나님 보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마음껏 드러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영광된 삶을 사는,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온다. 그 말씀의 성경은.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27장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섭잖아요. 죽이래요. 저주한대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게요. 실제 죽이고 저주하겠다 그런 의미보다 어떻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주 안에 순종치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존경하고 부모에게 부모를 내팽개치어 버리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 은혜 아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형통의 삶,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그렇게라도 공경하기 위해서 죽인다 저주한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양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십계명 중에 말씀이에요. 십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고 이제는 내 자녀로서 내 백성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내 뜻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더러운 성격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의지를 나타내면서 부부간에, 자식간에, 부모에게, 세상을 해서. 근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단위예요. 부부와 자식. 이게 부모에게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어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가 누구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다, 백성이다. 그걸 증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보니까 부모가 해준 것도 없어. 부모 닮지도 않아. 그냥 고려장 지켜도 누가 할 말이 없을 만큼 그게 고약한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그것을 제일 먼저 보여야 할 것이 뭐냐면 부모고 자식이고 그것이 세상인데 그걸 보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증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 무슨 유씨 몇 대 손 그 가문의 명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부모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참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뜻, 의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능히 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주어졌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왜? 이미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와 연합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사단도 알고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 다 있어.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부양할 수 있다. 세상의 육신 가지고는 못해요. 하나님의 새 생명 가지고. 그 우리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예수를 구주로 주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 내가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광의 생명 속에 영광의 생명만, 영광에는 부모님들로부터 그 생명, 그래서 이상한 것도 담고 좋은 것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그 지혜, 능력, 사랑, 권세 모든 것들로 이미 그것들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공경할 수 있다. 아멘? 별로 아멘 하기 싫은가 보네.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없이는 이 땅에 올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없이는 자랄 수도 없어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부모는 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 모시고 그분한테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잡하니까 세상이 복잡하니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지,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게 바로 가장 영광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복들이 있어요. 땅의 복, 하늘의 복. 그러면 이 신앙의 원리인데, 부모는 누구와 같다? 부모는 하나님 같다. 보이는 하나님. 군대 가니까 이 건방진 선임이 딱 불러놓고 나는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다. 요 따위 소리들. 군대에서 그 소리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다. 내 말 들어라. 이런. 참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라 가만히 있지. 여러분, 그 말은 잘못 들으면 부모는 누구와 동기동창이에요? 하나님과 부모는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자입니다. 이거 부모를 섬긴다는 얘기는 누구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부모에게도 잘 순종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도 잘 공경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믿음이 없다면 부모도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도 그것이 어떤 부모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같지 않는 부모를 할지라도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는 부모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녀들 생활비, 교육비 너무 많이. 근데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내팽개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부모를 부양하라.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이 모든 5장 6장을 지배하는 게 에베소 5장 10장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뭐 하시려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구원을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답게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때론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구하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 주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합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펼치는 복을 누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과 압살롬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 이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런 압살롬. 어떻게 해서요? 그 압살롬을 다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압살롬 살려줍니까? 죽여요.
다윗은 아버지라 그래도 살려주고 싶었지만 요압을 통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한번 살펴봤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 이놈들이 어떻게 불량한지.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니 지들이 먼저 좋은 거 고기 꺼내 먹고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걸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훈계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가 들어야 안 들어요? 순종하자. 누가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와 루스 관계. 나오미 남편 죽습니다. 자식들 다 죽어요. 두 며느리, 한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니까. 근데 루시, 이방 여인 루시 끝까지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따라 부모를 공경한다 그 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참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보조 할머니인가? 예수의 족보에 영광이 차지했다 그 말이 이방 여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네 어머니니라.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의 육신적인 형제가 있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이 마리아를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다 순교당해요. 이게 순교가 잘못됐다. 어떻게 순교의 영광이 사실은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어전에 참여하고 영광을 보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한결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생활이 되면 다 책임질 수 없지만 여러분, 매달 부모님 용돈 좀 드리세요. 생각나면 드리고 생각 안 나면 드리지 않고, 내가 여유 있으면 드리고 여유 있으면 안 드리고 그러지 말고 계좌이체 하세요. 계좌이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것이 만 원이 되더니만 이게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것이 존경이고 사랑이에요. 애야 3만 원만 달라.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 참 이 며느리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도 이런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윗사람들, 어른들 자격이 되든 아니 무조건 한결같이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서야 할지, 참으로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윗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그 절대 말씀 진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무조건 한결같이 부모를, 윗사람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되고 복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과 위로와 생명과 빛을 전해주는 그런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우리들이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무한한 복들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